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밤에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이 자기 의와 외식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 중심의 성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서 그 로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그걸 마다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비호를 받으면서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런 그들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교 최고 회의의 회원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가 그 나사렛의 그 시골 출신의 그 청년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도 자기의 그 마음 한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지금 엄청난 고백을 니고데모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그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건,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건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잘 지켰지만 아직 그에게는 이 거듭남, 중생이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추고 있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더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은 영적인 일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육의 일로 생각한 거죠. 내가 지금 어른인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육적인 일로 이해했던 겁니다. 아니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일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건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일입니다. 태어난 겁니다. 이건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의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왜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실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에 하늘의 일을 말해주어도 믿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땅의 일이란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있는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얻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의 노뱀을 말씀합니다. 이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에서 범죄하여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무슨 노뱀을 본다고 살 수 있겠냐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노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은 너무나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 어떤 노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없다고 이걸 가치 없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업신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한 민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교육을 받고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그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자 한들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킨 공로로 구원이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오셔서 아무리 애써 살아도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비록 유대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대단한 니고데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